김포에 있는 주민의 보배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형태라고 합니다. 예장 고신 소속의 목사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내용을 좀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성현보 현상은 천민자본주의, 또 반지성주의, 또 혐오와 폭력성 등 오랫동안 켜커이 쌓아왔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적 민낯을 온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대중교육에 앞장서서 온 국민들을 개화시키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런 7.1 세력이 기독교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북청년단 등의 교회 관련 단체가 폭력적인 변질된 반공운동을 벌이고 유신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보수교회들이 경제발전과 정부의 후원 아래서 점차 대형화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 사회참여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면모를 잃어버리고 지나친 개인화와 내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천민자본주의, 반지성주의, 또 폭력성을 동반한 각종 혐오, 지나친 반공주의 등의 이런 병폐적인 DNA가 새겨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내부에 숨겨져 있던 이런 병적인 DNA가 이제는 광화문의 정광훈과 여의도의 손현보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건강한 신앙과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론 접근의 상황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주시하고 계시지만 현상을 그냥 주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정광훈과 손현보가 한국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별로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손현보 목사는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 교단의 이미지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정광훈 성현보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존경할 부분이 많이 있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점이 더욱더 통탄스럽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성현보 목사도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순수한 동기로 이런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저지르고 있는 그런 확신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교회가 정광훈 성현보 현상으로 둘로 쪼개져서 지금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고육고 구는 종기도 한 번은 고름이 터져 나와야지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의 병적인 민낯이 온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이 정광훈 성현보 현상도 좋게 해석하자면 한국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홍역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아프지만 이런 진통의 과정, 자정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 저희 교단 선배님이니까 제가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면 손현보 목사님은 원래는 이제 이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공단 지역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거기를 교회 성장시키고 이렇게 전도 강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걸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보수교단 사이에서 좀 스타 목사처럼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작년에
10월 27일 기도 운동 뭐 이거 할 때 그때 이제 뒤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고심총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2.7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총회 때 이제 이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총회 안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목사죠. 저희 고신교단이 되게 보수교단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뭐 거부라든지 아니면 뭐 손봉호, 이방월 이런 분들도 저희 교단 장로님들이시고 나름 사회참여 운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깨어있는 분도 많이 있는 그런 교단인데 정당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초정회 때 그거를 이제 막았던 사람이 또 손원보 목사이기도 합니다. 총회 자리에서 정당이 잘못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할 때 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순수한 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이단 정대까지를 막고 그냥 이단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그치게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교단 안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이분은 이제 되게 위기감, 이게 이제 순수한 동기인지 그건 제가 뭐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된다, 두려움 이런 게 좀 사려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설교를 보면 세계로교회 설교를 보면 설교 제목이 막 다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 치하에서 대접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거하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 이게 계속 주의 설교 제목으로 아이들 다 있는 데서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은 끝났다. 이를 독창하도록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을 보고 근데 교단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늘 있다 보니까 이걸 대놓고 이렇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해서 손원보 목사의 회개와 또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서명을 받는 그런 운동을 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연서명을 하신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에 지금 서울과 또 대구, 부산, 광주 네 곳에서 3월 중에 손원보 목사 현상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간담회를 진행했고 또 이게 성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본노회 때 손원보 목사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총회에 이제 헌의안을 올리기로 지금 준비 중인 그런 몇 노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반발하시는 분도 많고 여기 이제 연서명에 참석한 목사들을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을 오히려 징계해야 된다. 역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곧 그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고 손원보 목사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교단에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뭐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걸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진 않죠.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이제 워낙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판단을 유보하고 뭐 기도하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해서 또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게 막 하면 이제 교회가 막 분열되고 또 그런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침묵을 지키고 이제 교회가 목소리를 못 내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이 서울보 목사의 어떤 예배를 어떤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렇게 내면 바로 이렇게 반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성령서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현직 목사로 저도 이제 발언을 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뭐 전투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저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사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사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교단 내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광이나 손흥보 목사의 어떤 현상의 어떤 신학적인 그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해 보자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만을 그죠?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런 현상은 하나님 위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념에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거기에 이제 다 동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이 지금 기준이 된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용기를 내서 또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재편되는 그걸 저는 탈교회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재편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을 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충분하게 교육하고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이제 처음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 분의 머리에 뇌를 팍 뽑으면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회생활 하면서는 정말 뭐 다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충분히 이성적이신 분들이 교회만 오면 뇌가 없어지고 그냥 그 목사의 말에 무조건 그냥 다 틀렸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자들을 양산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도 반성해야 되겠죠. 신학생들의 자질이나 어떤 신학교부터 또 반성해야 되고요. 성도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식 있고 또 말씀에 충실한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목사가 잘못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깨워가지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말 무조건 다 다른 간지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경책을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성경만 본다고 보는데 또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바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또 충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또 사회 현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